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나아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을 처음 접한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1차 독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보게 되었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 남의 나라의 장군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남의 나라의 장군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여호람까지, 이게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어느 나라이죠? 아람입니다. 아람. 오늘 나아만 장군이 소속되어 있는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괴롭힌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원수 아닙니까? 적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그 생각에 그들은 사실 이런 사건과 이런 인물과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뺐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우리를 괴롭혔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관, 군대 장군, 이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나라였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누가 나오죠? 사렙다 가부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오죠.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나라요. 이스라엘에게 원수인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본국 사람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런 그들의 믿음과 함께 기적과 치료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치료가 되지 않았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각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서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해석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먼저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특혜받은 백성들이 더 겸손해야 하고 책임감 있게 서야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특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기보다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많은 특혜를 입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권리로 이해해서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 이제 권리로 이해하다 보니 나는 당연히 마땅히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저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은 오늘 기록된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보다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수요도 적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는 가장 적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권리로 이해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를 권리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국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여러 혜택을 받으셨죠? 저도 여러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복지 서비스 제도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턱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국민들이 이 복지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대화 속에서 이 복지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땅히. 이 복지의 혜택을 마땅히 당연히 시민이라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지의 본질은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이죠. 은혜.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 복지를. 권리로 누리는 이상, 권리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무엇이 나타나지 않죠?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기부터 이제 감사는 우리에게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국가가 우리에게 여러 서비스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은혜가 책임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있게 베풀어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권리로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집니다. 과정이.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요, 나라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은혜로 받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시작점과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니 인간은 본래 영원한 생명 속에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개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권리가 아니라 은혜였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다. 파멸이고 멸망이다. 누구도 우리의 이 파멸의 끈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권리가 아닌 은혜로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믿음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만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는 신앙생활 내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늘 언제나 권리의 자세와 모습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점검이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도 만나봤냐면 어떤 장로님인데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교회에 10분의 3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권리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권리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과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의 이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권리로 이해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 은혜를 권리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사랑과 축복을 받는 민족이라는 사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누릴 만한 충분한 그릇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잠깐 짤막한 그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를 봤는데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카톨릭,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이렇게 여러 종교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어떤 그 토론이었어요. 예능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캐톨릭 신부님이 이제 개신교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개신교는 집 나간 자식과 같이 여겨진다. 동시에 개신교 목사님도 우리가 캐톨릭에서 나온 집 나간 아들과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대화를 끌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집 나갔습니까? 우리가 언제 집 나갔어요? 우리 개신교가 언제 로마 카톨릭에서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를 집 나간 사람들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누가 집 나간 겁니까? 로마 카톨릭이 집 나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개신교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우린 집 나간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을 본래 성경적인 신앙 속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타락했을까요?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꼭 기록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나하만의 믿음 아닙니까? 원수의 나라의 장군이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10장 1절과 2절에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성경은 그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더라. 쭉 연구해 보니까 그는 충분히 이방인이었고 그는 유대회당에 입교하여 구약을 알았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이 있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로마 장교가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하만 장군이나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게 맞는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권리가 아닌 은혜로 여겨야 하고 이 은혜는 책임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대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실 1절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은요, 강한 자, 강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터를 누비는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적들은 떠나가고 천하의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이 가진 강함과 탁월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엄청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강력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인간을 높이고 있어요. 인간을 높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요즘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쇼트트랙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빠른 속도를 내면서요. 저는요,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조마조마한 게 이 빙산을 타는 그 날이 꽤 긴데요. 화면을 보면 달뜰맛들 타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속도로. 그 다면 부딪히는 물론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딪히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좁은 공간에서 타면서도 스스로 전략을 짜고 있는 인간의 모습.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상을 줍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훌륭하지만 금은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온갖 영광과 명예를 얻어요. 그래서 누가 금메달을 땄다. 그 다음날 나오는 헤드라인 뉴스가 뭐죠? 얼마 받냐? 그죠? 우리나라는 꼭 그거잖아요. 그 다음날 나오는 헤드라인 뉴스는 그러면 금메달 따면 얼마 받냐? 어떤 선수가 1억을 받더라. 돈은 부럽지 않았어요. 제가 부러운 건 BBQ 회장님이 치킨을 그냥 평생 제공하겠다.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먹고 싶을 때 BBQ 시키면 계속 제공하겠다. 그렇게 온갖 영광과 명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의 업적이고 공로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위대함을 허용하고 계세요. 스포츠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간의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 인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측면에서 인간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차원에서 허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구별되어 있고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위대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봐라, 인간이 해결하지 않았느냐, 봐라, 인간이 성공하지 않았느냐, 봐라, 이러한 인류를 인간이 이루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같은 증거를 놓고 해석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세요. 인간에게는 강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강하고도 약한 인생이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을 구원한 용맹한 장군입니다.
싸움만 잘한 장군이 아니라 온갖 전략에 능한 자였어요. 주인 앞에서 큰 자요 존귀한 자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가 점령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점령하고 있는 문둥병 앞에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하고도 약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나오는데요. 그는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런데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의학계에서는 그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죠? 어떤 사람의 약점을 말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강하고도 약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어떨 때 주로 돌아옵니까? 대체로 보면 약한 인생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약한 인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간의 실존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자도 약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가난한 자도 약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니 동일한 선상에서 복음은 참 공평하다. 인간의 실존은 참 공평하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도 어느 날 자신 안에 들어오는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지경 속에서 또 그 어려움을 겪어내며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질병을 얻습니다. 재산이 붕괴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난 강함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약한 인생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는 데 있어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때 진정한 강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지금 약한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말을 함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자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할 때에 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실존 앞에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잘 채비하여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것은 지금 그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임한 나병 속에서 그 어떤 세상의 업적도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국이 약소한 국가로, 그것도 예물을 이만큼 짊어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왔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비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왕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지름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 분명 아람 왕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주인에게도 크고 존귀한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전쟁에서 아람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인에게 높임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요,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국가나 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양상을 띠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를 섬겨야 하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자기 주인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닌 낮고 천한 자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많이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전사님.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신경을 많이 쓰여가지고 손이 왔다 갔다 하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사람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고 천한 자로 취급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신으로 묘사될 만큼 크고 존귀한 자였죠.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언은 되는데 5장의 첫 시작점에 벨사살이 이 축제를 엽니다. 그 연회의 목적이 자신을 칭송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마도 벨사살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상을 찬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여러분, 그 글씨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는데요,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직역을 해보니까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가른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사람 앞에서는 정말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었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자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하고 가벼운 자였다. 여러분, 반면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의 출생을 앞두고 천사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요한을 소개하는데 처음부터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 죄송하지만 뜬금없이 끝나버렸어요. 갑자기 불려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어떻게 이런 인생이 주 앞에서 큰 자입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천사가 말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때론 세상에서는 큰 치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왕 아닙니까? 바벨론 왕 아니에요? 저울에 달아보아도 아무리 세어보아도,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거 계산해봐도, 계산기 막 두드려 봐도 도저히 벨사살은 무게가 나가지 않더라. 계산을 해봐도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나아만 장군의 여정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문둥병을 치료하는 여정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이 나아만이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사실 역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마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누구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주인이 아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진리가 좌우를 나누는 매우 극단적인 진리 같습니다만 사실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놓여진 질서와 구조와 제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를 우리가 섬겨야 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또 누군가의 명령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질서와 구조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상급자를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섭리 앞에 순복한다는 차원이지 상급자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급자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복한다는 차원으로 상급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손길 앞에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맡기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또 1절을 보시면 정말 흥미롭게도 나아만 장군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과 백성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았던 이유가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의 공로이고 그 장군의 업적입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병사들과 땀을 흘렸고 수고했고 노력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의 업적이에요. 자, 그의 실력이에요. 그의 재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준비하며 계획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의 허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야 됩니다. 군사를 보충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나토군 또 서방 국가와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월요일 날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소식이. 그 국경에 모든 군사시설들이 다 모였다고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국방력으로 따지자면 러시아가 한 수 위랍니다. 모든 군사의 시설과 무기들이 다 거기에 확충돼 있고 모여 있고 푸틴이 한 번 허락하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서방 국가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서방 국가들이 군사를 확충해가지고 그 국경에 군사 시설들을 만들고 무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전략 폭격기를 거기서만 6, 7분 되는 거리에 다 올려놓고 거기서도 확충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이. 서로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보충하고 확충하고 준비하는 일은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의 전쟁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손에 있고 여호와의 개입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는 일은 어느 나라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봐도 왜 아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람이 이기든 말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속의 역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와 그리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관심받기라고 생각하는 이방 나라의 성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치료가 되었어요. 자, 회복됩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면서 그의 영적인 질병인 믿음 또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세운 업적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로소 바른 해석을 갖게 됩니다. 바른 평가를 갖게 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과 맞서서 이긴 이 해전, 세계 4대 해신이라고 하잖아요. 12척 혹은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배를 무너뜨린 해전. 여러분, 그게 이순신 장군의 공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공이죠. 그의 업적이고 그의 공이고 영광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역사를 잘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의 능력만으로 된 일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 자연 기후, 장군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외적들을 물리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온전히 다 장군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13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살과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의 실수와 여러 가지 우연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이긴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은 장군이 다 갖는 것이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성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 전체에서 승리와 패배를 안기고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도 이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김은 한 성도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이김으로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김은 여호와께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김이 자신들의 재능과 실력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김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께 크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시작점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내가 다 겪었다.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사건들을 겪어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김은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